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학이 길어서 어떻게 지내셨는지들 궁금합니다. 아,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계신 줄로 믿고 또 그 사이에 정광훈 목사님 중심으로 광화문 집회 또 지역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있었고 특별히 성령의 나타남 집회가 거의 매주 돌아가면서 있었는데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현장에 참석하고 또 말씀도 전하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참 감사하였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청교도 신학원 이제 강의가 시작되는데 제가 지난 학기 중간부터 청교도 신학원에서 초대교회사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학기에 어떤 면에서 서론적으로 한 7강 정도 강의를 했는데 이제 오늘부터 오늘 9월 6일부터 마지막 종강 정확하게 몇 주인지 모르겠습니다. 14주가 될지 15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일정 따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렸던 초대 교회사 교재를 중심으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따가 이제 강의 시작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시 한 편으로 인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확인해 주시면은 자 기도 3번 제가 지난 학기에 강의를 시작하면서 기도 1번, 기도 2번 강의를 기도를 시를 올렸는데 이번 학기도 기도 3, 기도 3과 더불어 이번 학기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하늘에 응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함께 여러분들이 그 본문을 읽으면서 낭독하면서 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3. 주여, 지난 여러분 너무나 더웠습니다. 코로나19로 그리고 흰남노 태풍 어젯밤에 제가 교정본을 올렸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코로나19로 흰남노 태풍으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때를 따라 베푸시는 당신의 은총으로 온 세상은 오곡백과 풍성한 천고마비의 계절, 이 복된 계절에 우리들 이렇게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깨닫게 하소서, 배우고 확신하게 하소서. 당신의 영광 위하여 예수 한국과 복음 통일 이룰 수 있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담은 그런 시 한 편을 제가 준비해서 올렸습니다. 이 말씀을 부족하지만 마음에 담고 이번 학기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학기를 잘 마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금년 한 해도 코로나로 또 제주도와 우리 남쪽 여러 지역들을 지나간 흰남노 태풍으로 지난 며칠 동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늘 새날 주셔서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하늘을 우러러게 하시고 또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기다렸던 청교도 신학원 강의를 경청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시편의 다윗처럼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베푸시는 하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텐데 매 순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같이 부족한 연약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강의를 통하여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셨던 그 귀한 말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번 학기도 이제 첫 시간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강의하는 사람, 듣는 사람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덧입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시간마다 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듣는 모든 학우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헌신하며, 특별히 예수 한국과 복음 통일을 위하여 더욱 헌신하고 매진하는 결단의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사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하게 될 강의, 청교도 신학원 강의 개휘관,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오늘이 9월 6일, 그 다음에 그 이하 이제 9강, 10강에서 쭉 연결이 되는데, 오늘 우리가 될 제8강 초대교회사의 4대 기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학기에 우리가 강의했던 그 중간에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 마무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어서 제가 8강의로 쭉 이어서 할 것입니다. 사실 이 강의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서 이렇게 소화하기에는, 여러분들이 듣고 소화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것도 이게 대면이 아니고 비대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셔서 그걸 잘 따라와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는 빨리 대면 강의로 뭐 교회에서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그래서 마주보고 이렇게 혹시 강의하다가 어려운 거 있으면 묻고 답하고 이런 좀 소위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이게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제가 힘든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지난해 우리 경험을 살려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100% 만족은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우리의 좀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8강 초대교회사의 개관 이렇게 했는데, 집중적으로는 초대교회사의 4대 기둥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기둥. 자, 이걸 위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초대교회의 500년의 주요 사건,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거예요. 자, 이걸 제가 설명하면 오늘 간단하게 정리하고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뭐냐? 지금까지의 교회사 연구가들은 초대교회 그러면 소위 AD, 예수님의 승천 30년에서부터 보통은 590년 이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그렇게 하고 중세교회 하게 되면은 여기서 있는 대로 590년부터 1517년 이렇게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초대교회 AD 30년에서 590년을 어떻게 했느냐, 500년으로 잘랐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 500년으로 자른 이유는 너무 복잡하게 연대 자체가 들쑥날쑥하니까 외우기가 복잡해가지고 제가 이것을 통합한 거예요. 통합하면 그동안에
여러 학자들이 주장한 이론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500년으로 했느냐 해서 제가 저의 세 가지 견해를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우리 기독교 역사, 예수님의 AD 30년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 지금까지 2022년이잖아요. 2022년. 그러니까 2000년으로 묶고 그 2000년을 500년 단위로 잘라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구분을 한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심할 것은 서현 교수가 기존에 이렇게 AD 30년에서 590년, 590년에서 1517년인데 이것은 서현 교수가 우리를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쉽게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까 완벽하지 않고 여러 다양한 해석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500년을 자를 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로. 첫째는 뭐였느냐? 정치적으로 476년에 로마 제국이 망했다. 로마 제국의 패망. 476년. 이 로마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 강의 개요관을 보시면 나오겠지만 로마 제국은 전 목사님을 통해 들었지만 성경에 나타났던 애굽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특별히 그 다니엘서에 나타난 느부갓네살이 본 신상을 보면은 그게 나타나잖아요. 그 금, 은, 동, 철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의 역사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금은 바벨론, 은은 메데아 파사 페르시아예요. 그다음에 배 이것은 헬라 알렉산더. 그다음에 소위 철 그리고 흙으로 된 것은 로마 제국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으로 로마 제국은 476년에 패망했는데 이 로마 제국은 모든 역사가들이 얘기하는 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붙여졌던 별명이 뭐냐? 로마는 영원하다. 로마의 평화는 영원하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는 이름까지 생겼습니다. 그 정도로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졌던 나라, 이 나라가 지상에 있는 나라 중에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그렇게 아주 완벽하게 모든 조직을 구축하고 영원하리라. 그 중에 하나 또 다른 별명이 뭡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 서울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이 있는데 모든 그 길은 서울로 그러면은 이건 대박 터지는 거예요. 무역이든지 정보든지 과학이든지 모든 것이 서울로 통한다 그러면 서울은 자동적으로 GNP가 하늘로 치솟을 거예요. 세계 최고의. 지금 벌써 약 한 200여 UN 가입 나라들이 있지만 그것도 6.25라는 참상을 겪고 그것도 남북한이 분단된 상태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 세계 10위로 지금 올라섰다. 지금 세계가 이걸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대단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476년에 로마가 망했다는 것은 로마의 관리들뿐만 아니라 당대 지금 우리가 봐도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그 정도로 로마 제국은 완벽한 지상 왕국과 같은 그런 제국이었는데 이 제국이 476년에 망했어요. 자, 그 과정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로마 제국과 기독교를 다룰 때 여기 강의 개요관으로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9월 27일 제 11강 때 우리가 이것을 다루려고 합니다. 워낙 또 방대해 사실은. 방대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제가 이걸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 개요관 이거 말고 다른 거예요. 청교도 신학은 강의 개요관에 있어요. 한번 이거 말고 찾아보셔야 돼. 다른 거. 강의 개요관. 아니에요.
이번 학기 강의 플랜, 강의 계획안이 올라갔다고. 그래서 여기 로마 제국과 기독교 해가지고 들어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제가 이걸 다룰 때 로마 제국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어떻게 발전했는가, 그 안에서 일어났던 정치적인 거, 철학적인 거, 경제적인 거, 특히 중요한 것은 로마 제국의 종교, 이것을 제가 아주 그 다른 초대 교회사 교제에서 다루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이걸 세분해 가지고 제가 상세하게 로마 제국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우리가 익숙한 것처럼 우리도 옛날에 일반 사회에서 볼 때 우리 그 대한민국의 최초 역사는 단군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신화적인 그런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로마도 역시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제가 다루도록 하게 하고, 어쨌든 정치적으로 로마 제국이 476년에 그 영원하리라고 생각했던 그 제국이 패망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로마의 평화,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일장춘몽이에요. 지금은 한낱 꿈처럼 사라져버린,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진 그런 로마 제국이 되었고, 그 맥을 잇는 나라가 현재 어디냐 그러면은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 제가 한 3년 전에 신대원에서 은퇴하기 전에 학교 측에서 저한테 종교 개혁 그 현장을 우리 신대원 학생들하고 함께 다녀와라 그래가지고 10박 11일로 유럽의 종교계 그 현장들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탈리아, 그 다음에 독일, 프랑스, 공교롭게 영국은 섬나라라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렇게 가고 싶었던 이탈리아, 로마를 제가 가봤지 않아요? 이야,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콜로세움이라든지 또 거기에 배너를 찍었던 그 배너에 나오는 주다하고 마지막 그 마차 경주하는 그런 현장도 가보고, 현장은 가봤더니 별거 아니더만, 하여튼 영화를 그렇게 거창하게 멋있게 찍어서 그렇지. 어쨌든 그 이탈리아에 있는 시내에 다는 돌아보지 못하고 몇몇 특히 시내에 있는 콜로세움을 봤는데, 야 정말 아주 세월이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그게 정말 웅장하게 버티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 제가 감동에 젖었는데, 기회 되면 또 가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화려했던 로마는 패망하고, 그 당시에 여러분 로마는 제국이었어요. 전 세계를 다 지배했어요. 근데 오늘날 이탈리아는 지금 경제적으로도 매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탈리아가 지금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여러분 이탈리아 하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도 뭐예요? 이탈리아 하면 축구가 그들의 신이에요. 지금 신. 그 정도로 지금 이탈리아는 엄청난 그 역사의 그 흥망성쇠 가운데 지금은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나라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사상적. 사상적으로는 430년 소위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성 어거스틴이 사망한 해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성 어거스틴은 사도 바울 이후, 사도 바울이 대략 한 64년 정도 로마제의 네로 황제의 치하에서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를 당했는데, 그 과정에서 어쨌든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하면서도 많은 사람 죽어가는데, 그 이후 430년이니까 약 한 400년 흘렀잖아요. 엄청난 그런 횟수죠. 여러분 430년에 죽었는데 430년이면 기억나는 거 뭐예요? 보너스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간 포로로 잡혀 있었던 그런 해가 430년인데, 공교롭게
430년에 성 어거스틴이 죽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죽었는데 그러면 성 어거스틴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초대교회, 제가 얘기했잖아요. 초대교회 500년, 예수님의 하늘로부터 승천 430년, 그리고 어거스틴이 430년 죽었으니까 이 기간 동안에 있었던 사도 바울 이후의 모든 기독교 신학을 어떻게 종합한 사람이다. 종합.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이 만약에 이번 학기에 제 강의를 듣고 나서 마지막 시간에 한마디로 서희환 교수의 초대교회사는 어떻다,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기분이 짱, 여러분은 천재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제가 이게 비대면이라 한 사람도 아멘 할래 하는 사람은 볼 수가 없네. 네? 어쨌든 그래서 초대교회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하면은 성 어거스틴을 잘 알아야 되고, 왜? 성 어거스틴은 종합이기 때문에. 성 어거스틴은 초대교회의 모든 신학, 예수님,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그 이후에 430년에 죽었으니까 그때까지의 모든 것을 종합했다. 이 종합했다고 하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갔느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소위 성경에 나타난 모든 신학적인 체계, 신학을 특별히 종합했어요. 신학.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어거스틴을 잘 이해하면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사에 대해 무식하면 그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주사파로 갈 수 있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역사를 잘 알아야 되고, 교회사를 잘 알아야 되고, 좀 더 나가면 신학, 성경이 66권인데 이걸 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나마 저도 늦게서 체험을 했지만 정광 목사님 만나서 성경에 새롭게 눈을 뜨고, 여러분들 다 동의하잖아요. 저는 처음에 뭐 복음의 7대 연합이니 이게 제목 자체가 낯설었어요. 그렇잖아요. 복음의 7대 연합이 뭔가, 성경이면 다 되는 거지. 그랬었는데 강의를 들으면서 이야, 이분의 천부적인, 정말 이것은 공부한다고 터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공부를 하면 저도 상당히 할 만큼 했잖아요. 근데 공부해서 뭐 이런저런 신학책에 나오는 게 아니고 전 목사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위력이 있는 거고, 그 말씀을 궁금해했던 사람들이 딱 듣는 순간에 휠이 꽂혀가지고, 표현이 과격합니다, 미치는 거예요. 이건요, 그 말씀의 깊이를 추구하고 깨닫고 체험한 사람이 아니면 이걸, 제 말을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어떤 영적인 갈망이 있는, 궁금증에 대한,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구원에 대한, 성경의 진리에 대한 이것이 딱 마음속에 늘 궁금한 사람한테는 이 말씀이 양약처럼 마음속에 꽂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정광 목사님한테 이렇게 꽂혀가지고 이런 강의 할 줄 나는 상상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마음속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는 이렇게 공부해서 강의할 수 있는 은사도 주셨지만 전 목사님한테는 또 그런 많은 깊은 학문은 하지 않았어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이건요, 우리가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학문적인 어떤 성과보다도 더 귀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제가 전 목사님 만난 걸 감사하고, 그래서 지금 전 목사님하고 저하고, 손원배 교수님하고 전 목사님하고 아주 절친이신데, 저하고도 이제 조금씩 소통하는 중에 있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뭐냐? 성 어거스틴. 이것을, 이 사람을 잘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제 얘기하다 보면 성 어거스틴에 관한 그 개인적인 그 사람의 삶에 살아왔던 그 여정, 이걸 살펴보면요,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타고난 천재지만 또 타고난 방탕아예요. 방탕아.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 나오죠. 탕자. 어거시처럼 아주 대꾸진 그런 탕자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 앞에 헌신을 했는데, 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도 한때는 다 탕자였잖아요. 어둠 속에 빠져가지고 내 좋은 대로 살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거스틴을 사용해서, 자, 세상에 초대교회 500년에 있었던 그 모든 신학 체계를 종합해가지고, 자, 어거스틴 신학으로 만들어줬다. 이건요, 제가 볼 때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가 우둔하잖아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답답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을 통해서 초대교회 500년 동안 있었던 모든 성경의 진리, 기독교 진리를 종합해서 우리에게 물려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성 어거스틴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이다. 세 번째예요. 정치적, 사상적. 세 번째는 종교적이에요. 종교적인 거 뭐냐? 590년. 자, 590년에 성 그레고리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레고리 1세. 자, 이 사람은 원래 집안 출신도 좋았지만 당시에 수도원에서 훈련 받으면서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직자가 되는 걸, 목사가 되는 것을 꿈꾼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젊었을 때 여러 이제 어른들을 모셨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신학교 들어가면은 계급이 있을 테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교육전도사다, 강도사다, 부목사다, 목사다 이렇게 있는 것처럼 수도원에도 그런 여러 직급들이 있었는데, 수도원장 그 수도원장을 자기가 들어가서 비서처럼 이제 그분을, 어른들을 잘 모셨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진실하게 성실하게 어른들을 잘 모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 단계 올라갔는데, 그러던 어느 날 자기가 모시던 교회의 감독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어떤 전사가 참 성실하더라, 진실하더라, 어른들을 잘 모시더라, 참 소명의식이 투철하더라. 그랬는데 그 많은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대감독이 딱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성 그레고리 1세를 추천을 한 거예요. 그걸 할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다. 근데 그래서 이 사람을 찾았더니 이 사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레고리 1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찾아서 보니까 나는 그런 자리 맡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 이제 얘기하고 막 설득하고 해서 드디어 이 사람이 이제 교황이 됐는데, 그래서 직급이요, 590년 이전에는 대감독이었어요. 그리고 이 전에는 그냥 감독이야. 성경에 있는 것처럼 성경에 디모데전서라든지 여러 근데 야고보서라든지 디도서라든지 나오잖아요. 감독. 그런데 이 감독이 대감독이 되고, 대감독이 바로 이 그레고리 1세에 대해서 1세 때 590년에 누가 되느냐? 교황이 되는 거예요. 교황. 직급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감독 제도는 있어요. 이 감독 제도가 오늘날 목사예요. 목사. 성경에 대감독은 없어요. 교황 제도도 없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인위적으로 이걸 이제 자기들이 교회 직제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제 교회를 다스리는데,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그레고리 1세가 590년에 원치 않게 교황으로 대감독으로 추대받다 보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교황이라는 그 직제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 교황 제도가 지금까지, 지금 교황이 누굽니까? 프란체스코 2세예요. 프란체스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프란체스코 2세예요. 이 사람은 교황이 오르면서 프란체스코라는 중세 1200년대에 수도사가 있었어요. 수도사. 이 사람은
이제 당시를 보면 도미니쿠스, 그다음에 프란체스코, 이 두 사람이 중세 1100년대, 1200년대 유명한 수도사인데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뭐냐? 소위 중처럼 머리를 빡빡 깎고 맨발로 거리를 다니면서 전도하고 수도했던, 소위 일종의 말하면 탁발 수도사라고 그래요. 머리를 싹 빡빡 깎고 다녀서 맨발로 다녀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이제 빈곤을 강조하는 거예요. 빈곤, 가난한 그런 것이 특징인데, 어쨌든 지금 현재 요한 프란체스코 2세가 된 것은 뭐냐 그러면, 자기가 그때, 지금부터 한 800년 전이죠. 1100, 1200년 전이니까 그때의 그 프란체스코처럼 자기도 헌신하면서 평범하게 이렇게 섬기는 마음으로 낮은 자리에서 교황을 수행하겠다. 그래서 그 이름을 딴 거예요. 그래서 현재 프란체스코 2세 교황인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세 번째로 종교적으로 그레고리 1세가 교황 제도를 만들면서 초대교회하고 완전히 결별하는 거예요. 결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종교적으로, 자 476년, 430년, 590년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500년으로 묶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00년으로, 초대교회 하면 무조건 500년,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여러분이 연결해 가지고 풀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제가 500년으로 잘라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여러분 도표 보시면 알겠지만 그 500년 안에 여러 가지 일어났던, 예를 들면 이제 그 도표 보면 100년도에 속사도 시대, 313년에 기독교 공인,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431년 에베소, 451년에 칼케톤, 그 다음에 476년 서노마 폐망,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이 초대교회사의 중요한 그 500년 동안의 흐름인데, 그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500년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뭘로 가느냐? 그러면 두 번째 여기 교재에 보면, 자 초대교회사 개관의 초대교회 내용이에요. 초대교회 내용. 초대교회 내용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초대교회의 내용, 그러면 지금 말씀한 대로 초대교회를 제가 500년으로 잘랐어요. 잘랐으면 이 초대교회는 50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궁금하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초대교회 내용은 뭐냐, 이걸 여러분이 잘 보셔가지고, 서현 교수한테 이번에 초대교회사를 지난 학기부터 조금씩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초대교회가 이런 거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배워야 됩니다. 자, 초대교회는 첫 번째, 초대교회 하면은 내용들이 아주 많아요. 내용이니까 내용이 많은데, 자 초대교회 하게 되면은 수많은 내용 중에서 여러분 뭘 생각을 해야 되느냐? 성경 없는 초대교회는 없어요. 성경과 더불어 초대교회 현재 기독교 2000년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초대교회 내용을 보려면 첫째는 성경, 두 번째로는 성경과 동시에 뭘 봐야 되느냐? 성경과 더불어서 초대교회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을 봐야 돼요. 인물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재밌는 주제예요. 초대교회 하게 되면은 성경에 나타난 내용, 성경 66권 우리가 이따가 살펴볼 거예요. 살펴볼 텐데, 성경 말고 교회사 500년 동안이니까, 500년 동안이니까 초대교회 500년 동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누가 있느냐? 이거요, 시기별로 다른데 시기별로 많은 사람들이 출연했어요. 많이 출연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인물 가운데서는 우리가 12제자를 봐야지. 그렇죠?
열두 제자. 그 다음에 열두 제자 말고 13번째 제자로 불리는 바울. 이렇게 쭉 지나가가지고 그 마지막 정점에 누가 있느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성 어거스틴. 어거스틴이 여기에 있다. 그래서 이 인물들이 이 안에 무지개 많아요. 무지개 많아요. 그것도 어떻게 되느냐? 동방과 서방. 476년에 서노마가 패망을 했는데, 패망하기 전에 노마는 동방하고 서방으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원래는 노마가 수도인데 395년에 이 노마가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 서, 나눠지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다음에 우리가 로마 제국을 배울 때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우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395년에 동로마와 서노마가 나누어졌는데, 이 동로마는 1453년까지 유지가 됐어요. 유지. 자, 그런데 390년에 동로마하고 서노마가 나눠진 이후에 서노마는 476년에 망했어요. 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이제 혼란하지 않도록 이걸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나중에 로마 제국을 배울 때 어떻게 이것이 로마가 둘로 나눠졌는가 하는 걸 배우고, 또 그 로마 제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특별히 우리 기독교하고 성경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내용 가운데 성경, 두 번째는 인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 세 번째는 어떻게 초대교회가 이렇게 발전해 가는가, 선교가 시작되는가. 선교. 그렇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성취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성경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마태복음 자, 보겠습니다. 19절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는 이것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성경, 인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선교, 이것이 사실은 기독교가 주장하는,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는 것은 죽는 거예요. 직무유기예요. 제가 왜 전 목사님을 이렇게 돕게 됐는가 하는 것은 예수 한국, 예수로 우리 남한을 하나로 전도해 가지고 기독교 왕국을 만드는 거고, 더 중요한 건 뭐냐? 복음으로 북한까지 통일하는, 이건요 굉장히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꿈꾸어 온 건데, 이것을 최전방에서 전 목사님이 유치면서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지만 광화문 집회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요 세계사에 이런 역사는 없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전국을 돌아가면서 그것도 뭐 몇천 명이 모인 게 아니라 수십만 명이 막 모여서, 야, 여러분 제가 영국에 10년 유학하고 와서 영국에서도 이런저런 부흥회, 저도 유명한 데는 다는 아니지만 몇 군데 목사님들하고 어울려서 참여도 하고, 제가 스코틀랜드 있을 때는 저를 후원하신 그 목사님이 저를 얼마나 예뻐했는지, 그분이 수양회가 있으면, 목사들 수양회가 있고 평신도 수양회가 있으면 당신 차로
나를 픽업해 가지고 나하고 둘이 그 현장에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보면은 많이 와도 한 300명, 400명, 목사들 많이 모여도 한 200여 명, 그렇게 많이 안 와요. 그쪽에서 한 500명 넘는다는 것은요, 이건 엄청난 숫자예요. 예? 그런데 정광훈 목사님이 하시는 이런 그 예수한국과 복음통일 광화문 집회, 뭐 멀리 광화문 갈 필요도 없어. 사랑제일교회에서 하는 집회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언젠가 말씀했어요. 지난주인가 오살리에서 말씀을 했는데 용광로에 뒤지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그 열기가 뜨겁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모여드는 거 보고 거기다가 또 10,000만인 서명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전국에 흩어져 가지고 저도 지방에 가다가 전철 타고 가다 보면은 막 전철역에서 내려가지고 보면은 권사님들이 짝짝 두 사람 짝지어 가지고 그 사인 받고 하는 모습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오늘 이 역사는 한국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것도 정광훈 목사님 제가 호를 붙여줬어요. 영맥이라고 붙여줬는데 제가 볼 때는 최고의 아호예요. 최고의 아호. 그래서 영맥이 뭐냐? 신령한 영자, 거룩한 영자, 성령으로 이 맥이 뭐예요? 마치 우리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의 신경에 마디마디가 있고 특별히 의학적으로 60조의 신경세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한쪽만 터져버리면 사람이 죽잖아요. 잘못 터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맥을 전 목사님이 그렇게 옛날에 공부도 안 하고 땡땡이 까고 성적도 초등학교 때 나도 다 강의할 때 들었지만은 어떻게 저런 분이 저렇게 영통 신통 대통을 이루었나 영통을 이루었나 그러니까 논문 쓰고 하다가 이분은 진짜 한국의 최고의 인물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영맥이라고 호를 썼잖아요. 여러분 그 호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몰라. 제가 지난번 워커힐에서 부흥사 목사들 2,000명 초청해가지고 그래서 그 교수님들 모시고 강의를 했는데 저한테도 연락이 와가지고 거기서 한 20-30분 정광훈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전화를 받고 그 전화를 받고 내가 강의 준비를 하다가 이 차에 내가 정광훈 목사님 목회와 설교에 대해서 내가 논문을 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논문을 썼잖아요. 그 논문이 여러분 여기 이렇게 책이 나왔어요. 여러분 보신 분들 있는지 몰라. 전광훈 목사 설교 심층 분석 이렇게 해가지고 책이 나왔는데 그때 워커힐에 오셨던 2,000명한테 이 논문을 프린트해가지고 공짜로 다 주었는데 그 논문의 10배를 제가 더 수정하고 고쳐가지고 이게 책으로 나왔어요. 이것이 뭐냐? 정광훈 목사에 관련된 최초의 논문이에요. 여러분 비대면이라 한 사람 누가 아멘 하는지 할렐루야 하는지를 제가 알 수가 없어. 여러분 반드시 이 책 읽어서 보시면 정광훈 목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뭔가, 정광훈 목사의 설교 내용이 뭔가 제가 다는 다루지 않아서도 요점을 제가 여기에서 다루었어요. 그래서 제목이 정광훈 목사 설교 심층 분석이에요. 여기에 성령의 나타남 지금 지난주까지 18차를 했는데 제가 15차까지 쭉 여기다 요약해 가지고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을 꼭 사가지고 이 책 읽어봐야 정광훈 목사님을 알아요. 그냥 멀리서 설교만 듣지 마시고 이걸 보시면 여러분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기회가 되면 제가 이제 이게 1탄이니까 2탄, 3탄 제가 정광훈 목사의 그 설교에 나타난 애국의 애국 사상 예를 들면 뭐 그런 것들을 제가 또 이렇게 논문을 쓰려고 지금 주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이 정광훈 목사님이 하시는 예수 한국과 복음 통일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다 누구나 기도하면서 뭐 마음으로 소원이 있을지 모르지만 행동으로 나타낸 그것도 전 민족을 전 국민을 상대로 외친 제가 그래서 유대 광야의 세례 요한이라고 한 거예요. 아무도 처음에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불씨가 돼가지고 경복궁에서부터 광화문으로, 그래서 이승만 광장, 특히 지난번에도 우리가 봤지만 8월 15일 날 천만인 서명대회 전국에서 올라와서 광화문에서 그렇게 그 대형 큰 집회를 했지 않습니까? 진짜 이건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사람을 모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논문에다가, 여러분 김동길 박사 잘 아시잖아요. 김동길 박사님이 정광훈 목사의 그 애국운동을 보고 특별 방송을 한 것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 자료를 찾아서 쭉 읽어봤는데, 야, 저하고 생각이 똑같으시더라고. 오늘 정광훈 목사 아니면 광화문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없다. 그러므로 김동길 박사 얘기예요. 정광훈 목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 저는 동의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거의 매주 또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마다 여기 이런저런 그 목회자 성경이 나타난 집회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보는데, 지난주에도 모살리에서 봤잖아요. 참 대단해요. 그 열정이 대단해. 그거 아무나 못한다니까. 여러분도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저 여러분에게는 그래도 영맥 정광훈 목사님 만난 것을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특별히 이분을 제가 만나면서 느끼는 것은 그렇게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걸 제가 보면서 제가 스스로 많이 부끄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참, 그러니까 그 전 목사님의 그런 삶을 통해서, 메시지가 또 삶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좀 흔히 할 수 있는 얘기로 양수겹장, 말씀 안 하고 그냥 돌아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말씀하고 그걸 실천하려고 하는, 그래서 몸소 삶의 현장에서 선봉해서 그것을 외치는 걸 보면서 저도 감동을 먹고, 그래서 제가 돕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그걸 잘 이해하셔서, 초대교회의 500년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원리, 성경, 또 그 역사 속에 나타난 인물, 그리고 그들이 하나같이 목표로 추구했던 것이 뭐냐 하면은 선교예요. 선교.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하나 더 볼까요?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자,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또 16절에 보면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 자체가 뭐예요? 복음 자체가 생명과 구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지만 믿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세례 받지 않고 지 멋대로 건방지게 뭐 이렇게 떠드는 사람, 어떤 때는 예수 믿는 척하는 사람, 여기에는 이단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살았으나 살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은, 비난하는 사람은, 그걸 비행자에서 이게 이용하는 사람은, 믿음이란 진실이 가장 중요한데 거짓 사탄의 탈을 쓰고 늑대와 같이 이리와 같이 이런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세 번째로 초대교회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은 선교가 중요하다. 선교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또 뭐가 있느냐, 초대교회 하기 때문에는 이렇게 겉으로 나타난 성경, 인물, 선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교회 안에서 수많은 분쟁이 있었어요. 분쟁이 있었어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강연을 듣는 이 순간 저와 여러분, 저도 포함이에요. 우리 모두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천사입니까? 들을 수가 없어. 그게 참 답답할 일이야. 우리는 천사가 아니에요. 아무리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우침을 받고 결심하고 해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참 이게 어려워요. 저와 여러분에게 아마 평생 사는 동안에는 이것 때문에 야복강을 가야 돼. 야곱처럼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져야 돼. 절단 나야 돼.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려. 그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실상이에요. 쉽지 않잖아요. 마음은 원이로 돼.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여,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은혜 받고 내가 변화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그런 결심 한두 번 해봤습니까? 계산해 보면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이야. 그러면 어때? 지금 이 시간 딱 결단하고 이제부터는 아니겠습니다. 주님 나를 믿어주세요.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 교회 안에 초대교회가 이렇게 능력 있게 예수님 말씀으로 12제자로 사도 바울로 해서 그런 기라성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선교가 시작이 되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분쟁이 끝이 없는 거예요.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 교회예요.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서가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그 교회는 오늘날 말하면 용광로와 같은 은사를 많이 받은 그런 모범적인 교회였는데 이 경쟁이 아주 내부적으로는 얼마나 파가 많은지 이파 저파 양파 갈파 이게 많은지 교회가 하나로 통일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서로 지가 잘났다는 거지. 고린도 교회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는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사랑을 잃어버리고 또 다른 교회들은 뜨뜻미지근하고 사탄과 손잡고 라우디게아니 뭐 두아디라 교인이 이런 교회들이 다 마찬가지. 이것은 뭐예요? 그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교회들은 오늘 교회를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초대학교 500년 동안에 이렇게 좋은 그 기초 아래서 교회가 시작이 됐어.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주여 사도행전 교회로 성령의 나타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교회로 돌아가기 2000년 전으로 되돌려 주십시오. 그런 기도하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 그러면 그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 오살리에서 은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사랑제일교회에서 은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러면 그 상태에 머물러야지. 안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미움과 질투와 증오와 분냄과 나 자신의 어떤 이기심과 또 당짓는 것과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평화가 있고 사랑이 있고 통합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이렇게 초대교회처럼 성령을 받았어도 말씀을 받았어도 은혜를 받았어도 철저하게 분쟁,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간다. 이건 진짜 회개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 받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했던 그런 교회들이 분쟁하고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행전에도 그런 부분이 나타나잖아요. 사도행전에서도 제자들 사이에서도 나타나잖아요. 서로 갈등하고 질투하고 하는 부분들.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어쨌든 이런 초대교회도 분쟁을 통해서 교회가 결국은 분쟁을 통해서 교회가 나누어졌어요. 그래서요 우리 기독교 2000년사의 초대교회 분쟁 이걸 통해서 보면은 역사는 반복한다.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면 교사라는 말처럼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교회가 분열했는가, 왜 분열했는가, 분열의 장본인은 누군가를 보면서 우리 자신이 겸손해야 되고 예수님 말씀처럼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 정신을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닮아가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초대교회 내용이에요. 아까 제가 노마 제국을 얘기했어요. 노마 제국은 영원하리라. 절대 망하지 않는다. 노마의 황제는 신이었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교황으로부터 노마로부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울도 고백했지만 로마 당시에 시민권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특권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 정도로 로마는 역사상 가장 당당했던 유세가 있던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기독교를 박해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려고 할 때 다섯 번째로 볼 것은 뭐냐? 박해. 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하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사파하고 기독교가 대립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상적으로 그 신앙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나 목표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근데 초대교회 때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로마의 교황은 지금 북한에 지금 현재 주사파들이 주체 사상을 북한의 김일성과 김정일과 김정은을 믿는 것처럼, 이 빨갱이들을 믿는 것처럼 로마 시대에는 교황이 네로 황제, 아까 제가 있잖아요. 네로 황제. 네로 황제뿐만 아니야. 응? 로마의 소위 그 정책 자체가 뭐냐? 로마 황제는 신이다. 신이야, 신. 응? 신. 그래서 이 로마 황제가 신이었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는 교회를 다니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것은 가짜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숭배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베드로나 바로나 그 이후에 많은 12 제자들 사람들이 순교하게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박해 속에서 여러분이 박해가 얼마나 진행이 됐느냐라고 하면은 적어도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제가 아마 지난 학기 전전 시간에 이거 다 초대교회 연대표 설명하면서 설명을 조금 했어요. 313년에 소위 기독교를 기독교를 공인했는데, 이때까지 자, 예수님이 AD 30년에 하늘로 승천했어요. 자, 그 예수님 전에도 그렇지만 승천한 이후 313년이니까 몇 년이에요? 약 300년 동안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이 기간 동안에 이제 박해에 대해서도 우리가 로마를 다룰 때 살펴볼 텐데, 박해도 처음에는 1단계야. 지역적으로. 2단계야. 좀 확대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긴급조치 여러분 아시지? 지금 아마 20, 30대, 40대도 잘 모를 거예요. 적어도 한 50대 넘어가면 긴급조치가 뭔지, 위수령이 뭔지 아마 그때는 그게 익숙했으니까 지금 50대, 60대는 아마 다 기억할 거예요. 근데 그런 것처럼 다른 말로 하면은 계엄령이라고 그래요. 계엄령. 긴급한 상태에서 계엄령. 정부에서 자기의 일부 통치자들이 자기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어떤 시국이 불안하다고 했을 때 군대를 동원하거나 경찰을 동원하거나 해가지고 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응? 이게 이제 특히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동남아에서도 약소 국가들이 가끔씩 이걸 발동을 해. 예? 그런데 바로 이 계엄령을 발동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느냐? 밖에 나가지 말라는 거야. 요즘에는 중국에서 그런 걸 많이 해. 시진핑이 나쁜 놈이 말이야. 에? 북한은 이건 계엄령 정도가 아니야. 여기는 상시적으로, 여기는 상시. 에? 이게 북한은 만만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 해놓고 민주라고 해놓고는 사실은 사기치는 거지. 그래서 로마 시대에 이 박해가 조금씩 지역적으로 확대가 나중에는 전국으로 확대되는 거예요. 왜냐면 불안하니까. 처음에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박해하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여기저기서 막 터지는 거야. 그걸 또 때려잡다가 나중에는 전 로마 제국으로 가니까,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박해가 몇 년이냐 여러분? 300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자,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이때까지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박해 관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로마 제국을 다룰 때 로마 제국이
313년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그때 10대 박해라는 게 있어요. 10번에 걸친 박해가 있었는데 이 박해 때 기독교를 때려잡으려고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집요하게 박해를 했는데, 야, 여러분, 기적 중에 하나가 뭐냐? 교회는 잡으면 잘수록, 몰면 몰수록 더 멀리 확장되고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박해하면 교회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박해할 때 그중에 가장 참혹했던 것이 뭐냐? 십자가의 죽음,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야, 그런데 그 박해, 죽음 앞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사람. 오히려 초대교회의 12제자 사도 바울 속사도들은 뭐라고 그러냐? 죽음이 앞에 있잖아.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죽음이여 오라. 주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러니까 로마 황제들이나 당시에 로마 제국에 있는 정치가들이, 군인들이 그걸 볼 때 어떻게 되겠어요? 미치는 거지. 다시 말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신앙들인데, 그래서 그들은 300년의 박해 기간 동안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초대교회사가 왜 중요하냐? 이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 392년 데오도시우스 황제라고 있어요. 데오도시우스 황제. 이야, 이 황제 때 연대적으로는 392년, 아까 제가 얘기했죠. 395년은 언제라고 그랬어요? 동로마와 서로마가 분리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그 전 392년에 여러분 역사상에 드라마가 많이 있어요. 드라마, 역사적으로 엄청난 사건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25 같은 그런 엄청난 사건들, 같은 동족끼리 전쟁을 하고 살상이 벌어지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로마에서는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AD 392년에 뭐가 있었느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자, 박해받던 기독교 소수 공동체, 당시 말하면 황제 숭배를 거부한 이단이라고 오해를 받았던, 지목을 받았던 그 기독교 공동체가 392년에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됐어요. 여러분 이거요, 제가 초대교회사 공부하면서 책을 쓰면서 이걸 보는 가운데 너무너무 내가 흥분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강의만 들으니까 제가 여러분 표정을 알 수가 없네. 참 보통 답답한 게 아니네. 좀 크게 한번 다 같이 강의 어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라도 해야 내가 속이 시원할 것 같아. 아멘. 할렐루야. 박해받던 기독교 300년 동안 그 나라가 392년, 그러니까 몇 년이에요? 약 400년 만에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됐어요. 여러분 이건 진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국교가 됐어요. 이 국교가 뭐예요? 모든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국교니까 교회를 자유롭게 나갈 수 있다. 교회 나가서 새벽기도도 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고. 야, 여러분 로마 제국의 원수가 기독교라니까. 그래서 로마 제국이 네로 황제 때 베드로도 죽고 바울도 죽고 야고보도 죽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순교당해 죽었잖아요. 그 박해받은 나라라니까. 그런데 그 기독교를 몰살시키려고 했던 그런 잔인했던 로마 제국이 390년 400년 만에 기독교를 기독교로 받아들였다니까.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야. 이걸 가리켜서 제가 가끔 써먹는 거지만 대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마치 뭐과 같으냐?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에 그 강점내 1910년에 강탈돼 가지고
36만 년간 탄압받다가 1945년 해방을 맞았잖아요. 그 이상이야. 여러분, 우리나라는 코딱지만한 조그마한 나라지만 로마 제국은 전 세계를 제패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말하면 한 500배, 1000배는 될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유럽을, 중동을 다 지배한 나라가 로마 제국, 영국까지 다 먹었던 나라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나라인데, 예? 그 나라가 기독교 하나를 잡지 못해가지고 기독교를 잡으려고 얼마나 닥달하고, 아까 얘기했죠. 10번에 걸친 박해, 10대 박해. 여러분 장난이 아니에요. 예?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느냐? 이건요 진짜 역사상 그 미스테리 가운데 하나예요. 신비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392년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어떻게 됐느냐? 많은 여러 지역에서부터 성경 연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등장한 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성 어거스틴이 바로 초대교회가 만들어낸 마지막 인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사에서 430년 사상적으로 성 어거스틴을 모르면 어떻다? 안 된다. 성 어거스틴을 잘 이해한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모든 과정을 다 겪으면서 초대교회의 신학을 체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경에 대해서 또 성경의 뿐만 아니라 역사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해서 또 성경이 가르치는 선교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여러분 아까 제가 성경 두 군데 읽었잖아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어떻게 이런 교회가 서로 등 돌리고 서로 싸우고 못 잡아먹어서 그러고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심지어 베드로파, 바울파, 당을 지어가지고 교회가 난리가 나잖아요. 은사를 받았다는데 은사 받으면 능력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다 아무리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능력을 받아도 사랑이 없으면은 꽹가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치유하는 거, 십자가.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분쟁과 다섯 번째는 박해. 로마 제국처럼 역사상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했던 제국도 없어요. 근데 오늘날은 뭐냐?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기독교를 적대시하고 이렇게 박해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일수록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 대적하는 그런 나라일수록 미개하고 못 살고 그들에게는 암담한 현실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세요. 응? 북한 어떻습니까? 중국 어떻습니까?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파키스탄이나 뭐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지금 최첨단 정보화 시대, 이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지금도 원시적인 그런 삶을 살지를 못해요. 문명도 옛날 원시적으로. 여러분들 현장에 한번 가서 보세요. 통곡할 정도야. 저는 뭐 많은 나라들은 돌아보지 않았지만 오래전에 캄보디아도 갔다 왔어요. 캄보디아. 지금 캄보디아는 엄청나게 많이 발달했어요. 근데 제가 갔을 때는요 진짜 처참했어요. 제가 갔을 때 앙코르와트가 막 발견이 되고 개발된 그 직후였는데, 나는 앙코르와트라는 것은 거기 가보고서 알았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피라미드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야. 어마어마해. 우리나라에서도 뭐 KBS, MBC 이런 데서 특별 취재해가지고 하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우리 한국의 고고학 조사단이 가가지고 그거 지금 연구한다고 그러잖아요. 엄청난 막 돈을 개런티를 받고, 그건 좋은 거예요. 그쪽 나라 문화를 세워주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 로마가 황제를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하고 적대 관계에 있었는데 몇 년 만에 예수님 승천하고 400년, 392년, 약 400년 만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 나라가 됐다. 이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2000년 역사 중에 가장 큰 이벤트, 대박 사건이에요.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섯 번째 이 박해 300년과 그 다음에 데오도시오스 황제의 392년의 기독교의 국교화,
여기에 마지막에 누가 있다고 그랬어? 성 어거스틴이 이 모든 과정의 상황을 신학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종합이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어거스틴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어거스틴을 잘 이해하면 누구를 이해하느냐? 사도 바울을 이해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면 누구를 이해하느냐? 예수님을, 십자가를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이해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계시, 예언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성경은 당신을 기록한 책이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성경은 나에 대해서 얘기한다. 자,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여러분 초대교회에게 500년이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장난이 아니에요. 여섯 번째는 뭐가 있느냐? 여섯 번째에 소위 수도원이 등장해요. 수도원. 요즘 같은 말로는 기도원이에요. 기도원. 수도원, 기도원이에요. 초대교회 때 기도원이 등장해요. 기도원, 수도원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초대교회 때 수도원이 등장하느냐? 자, 로마 시대 때 교회 다니면은 다 잡아다가 죽이고 막 몸을 고문을 시켰어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켰어요. 어떤 사람은 배신했어. 요즘 우리하고 똑같아. 예? 전 목사님 강연 하시고 말씀할 때 보면 어떤 놈은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확성기 태도놓고 강하면서 떠드는 사람이 있지. 어떤 사람은 유튜브 앞에서 뭐 무슨 뭐 안씨라든지 나는 누구 얼굴도 몰라. 뭐 그 사람들이 막 떠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시대마다 그런 사람은 다 있어요. 세상 예수님 같은 경우도 그렇게 믿었던 가룟유다가 배신자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박해가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아주 비슷한 사건이 있는데 일제 때 신사참배가 있어요. 1938년경에 일제가 우리나라 기독교를 박살내기 위해서 그래서 일본 자유 기독교를 일본 우리 한국에 심기 위해서 교회를 박해를 하고 그걸 없애는 방법으로 신사참배를 강요를 했는데 여러분 신사참배하니까 딱 세 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주기철 목사 같이 끝까지 일사각오로 신앙으로 타협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나가는 사람이야. 대단한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주기철 목사의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마지막 순교 영화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정확히 언제 봤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지금도 머릿속에 마지막 십자가 그 고난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처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십자가 붙잡고 주님 붙잡고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중에 배신하는 새끼들이에요. 네? 일본 놈들이 경찰들이 와가지고 자꾸 압박하고 죽인다고 위협을 하고 가족들을 막 힘들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는 교회 안 다닙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앙을 부정하는 거예요. 일제 때 보면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대부분은 다 교회에서 알고 있었던 그런 형제들, 이웃들, 집사, 장로, 목사들이 첩자가 돼가지고 그 일들을 주도를 했어요. 그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가룟유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도가 자기들을 죽이는 거지. 이것을 사탄이 노리고 이것을 일제가 그것을 강요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꼭 어디든지 가면 꿀먹은 벙어리들이 있어요. 방관자들이 있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기회주의자라고 봐야지. 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야, 초대교회 때도 로마 제국이 황제들이 박해했을 때 똑같이 그 세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끝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 수절한 사람, 순교하고 목숨을 건 사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적당주의, 기회주의자, 권력을 탐하고 기회를 탐하면서 돈벌이나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그냥 좋은 대로 도리도리 신앙. 자, 그랬는데 수도원이 어떻게 생겼느냐? 잘 보세요. 아까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다.
기독교도 이제부터는 합법적인 종교다라고 했는데 박해 아래서 예를 들면 A라는 교회를 얘기해요. 자, A라는 교회를 얘기하면 박해했을 때 A라는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나눠졌어요. 이렇게 순교하는 사람, 또 두 번째는 이제 배신한 사람, 세 번째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 이렇게 있었는데, 자, 기독교가 합법적인 종교로 딱 법적으로 공정이 되니까 그동안에 지하에 있던 사람, 산속에 숨은 사람, 뭐 여기저기 있던 사람들이 자, 교회로 다 모여들었어. 교회로. 자, 왜냐하면 교회가 이제 예배할 수 있는 법적으로 공인된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믿고, 그래서 다 가서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지난번 밖에 있을 때 고자질하고 배신하고 했던 애들이 다 교회로 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박해가 왔을 때도 끝까지 믿음으로 순교할 정신으로 신앙을 지킨 사람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보니까 이 교회가 이게 제정신이 아니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도 저기 광주 가다 보면은 염산이라는 그 교회가 있어요. 염산 그 바닷가에 있는데, 그 교회는 아마 우리 한국 교회 6.25 이후에 지금까지 가장 상처가 많은 교회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제가 거기 몇 차례 가봤었는데 그 교회는 가면은 똑같이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한 사람은 자기 사랑하는 형제 교회였는데 고자질해가지고 한 사람은 목에다가 돌멩이 달아가지고 죽게 만들고, 또 그 자식들은 눈물 흘리게 만들고,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교회에 가보니까 죽인 사람, 고자질한 사람이 교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예수님 십자가로 우리가 기도해도 용서가 되겠습니까? 내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할아버지를 죽이고 그것도 목에다가 돌멩이 달아서 완전히 수장시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거기 있는데, 죽인 사람이 있고 상처 준 사람이 있고 배신자가 있고 그러는데, 여러분 한국 교회도요, 성지 여행을 하면은 이스라엘만 갈 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도 가봐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그 염산 교회예요. 모르겠어요. 영화는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교회 가면 그런 그 역사에 대해서 쭉 나오고 사진도 나오고, 아마 여러분 인터넷 동영상 보면은 그쪽 그 교회 때리고 들어가 보면은 자료가 나와 있을 거예요. 제가 본 중에서는 가장 마음 아픈 상처 많은 교회가 염산 교회예요.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때 언제? 일제 때, 신사참배 때, 6.25 때, 그 어려운 전란과 위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교회가 그렇게 아픈 상처만 남게 됐는데, 자, 수도원이 뭐냐? 잘 보세요. 이렇게 교회가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모이다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생겼느냐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이 교회에 다닐 마음이 없어. 누구 저 간신뱅이 저 사기꾼 고자질한 저런 새끼들하고 내가 어떻게 이 교회에 있어? 아이고 나는 저 꼴도 보기 싫어. 아이고 나는 싫어. 너희들 다 잘해 먹어. 그러고 이 사람들이 짐을 싸가지고 쫙 간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으로 간 거예요. 수도원이란 뭐냐? 당시에는 두 가지예요. 중동 같은 경우에는 산이 없어요. 그냥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동굴을 파고 들어가. 그렇게 해서 땅 속에 동굴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혼자. 조금 처음에는 혼자 조그마하게 파가지고 들어가지고 있다 보니까 집안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없으니까 찾다가 보니까 그 중동의 뜨거운 그런 기온 속에서 더위를 피해가지고 동굴 속에서 이렇게 기도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하니까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가족들도 은혜를 받아. 아버지 모습을 보니까 거룩해지고 성자가 되고, 그래서 이것이 점차 동굴이 커져. 그래서 이제 동굴이 하나의 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저 서방교회, 이제 저 유럽 같은 데는 거기는 그런 그 중동하고 달리 산악지대가 또 많아. 그러다 보니까 수도원이 거기에는 어디에 생기느냐? 산 속에 생기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도. 여러분 우리나라 기도원이 대부분 저 깊은 산 속에 있잖아요. 절들이 좋은 자리를 많이 차지했지만 기도원도 이제 그런 데 있단 말이에요. 요새는 이제 이게 사유가 변해가지고 기도원 오면은 시내에 많아. 이런 저런 옆에 동네 가다 보면 많이 있는데, 원래 이제 그런
원래 의미하고는 많이 좀 퇴색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초대교회 때 이 박해 아래서 숨어 지내던 사람들이 기독교가 공인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인정을 받고 나니까 거기에 모였던 교인들 중에 일부 사람들이 너무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 배신자들이 다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는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앞으로 잘 믿겠다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에?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기가 싫어서 아이고 나는 저 사람도 같이 신앙생활 안 할래. 그래 너희들은 다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서 수도원으로 갔는데 그래서 수도원도 두 가지야. 동방수도원, 서방수도원. 동방수도원은 뭐예요? 주로 광야의 사막에 동굴을 파고 들어가고 서방은 뭐냐? 현재 유럽처럼 산속에 숲이 우거진 울창한 그런 곳에다가 집을 짓고 그곳에서 수도 생활을 하게 됐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뭘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바로 이 수도원이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 이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도원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경, 인물, 선교, 분쟁, 박해, 수도원. 자, 6가지인데 오늘은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가 뭐냐? 잘 보세요. 자, 하나. 7번째예요. 자, 7번째는 뭐냐? 자, 성경, 인물, 선교, 분쟁, 박해, 수도원 그랬는데 7번째는 신학 체계. 신학 체계를 이제 잘 채워주는 거예요. 언제? 자, 기독교 공인 313년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교회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서로 모여가지고 성경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학 체계예요. 성경만 연구하면은 성경만 읽으면 우리가 아무런 뜻을 잘 몰라.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것들을 예를 들어서 모세오경 여러분 이때부터 그 학자들이 교부들이 연구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그런 성경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교회에서 배우는 신학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태어난 게 아니야. 벌써 몇백 년 동안 이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태어난 것이다. 그래서 신학 체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단순하게 특별히 청교도 신학원에서 여러분이 이제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수님들 강의를 들으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배우는 그냥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전 목사님 설교를 듣는다. 전 목사님의 설교는 단순한 일반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목사님들 CTS, CBS 나오는 설교들하고 비교해 보세요. 비교해 보면 그 깊이가 그 스케일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거 느껴요, 못 느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신학이란 뭐냐?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우는 교재가 다르고 대학생이 배우는 거 다른 것처럼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에서 예배나 참석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냈는데 그것이 소위 말하는 그냥 일반 성도들이 너나 나나 다 하는 평신도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신학원에 왔어요. 청교도 신학원. 여기서는 뭘 배워야 되느냐? 예를 들면 유치원 생활이 이제는 중고등학교 생활도 아니야. 여러분 신학원. 헬라어도 해야지, 히브리어도 해야지. 여러분들은 그거 아직은 힘들어서 못 하겠지만 제가 하는 이 강의도 지금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한테 풀어서 하는 거예요. 원래 대학 4년 졸업하고 총신대 신학대학원 3년 동안 공부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이런 강의는 다른 데서는 점체 여러분 들을 수 없는 강의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가 다룰 내용은 초대교회 하게 되면은 마지막 신학적으로 초대교회가 뭘 이렇게 그 기간 동안에 만들어 주었는가 이걸 잘 배워야 되는. 이걸 배워야 정광훈 목사님의 설교의 그 깊이 있는 내용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해야 복음의 7대 연합이 뭔지, 성막의 비밀은 뭔지, 7대 제사는 뭔지, 그 다음에 5대 또 제사는 뭔지, 보좌의 그 의미는 뭔지. 여러분 전 목사님이 그 설교하셨던 말씀표 보지 않아요?
야, 그것이 그냥 봐서는 여러분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제가 말씀한 것처럼 신학 체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딱 그 정상에 올라가면 그 내용의 깊이가 무엇인지 쭉 알 수 있어요. 그 내용을 제가 이 정강 목사의 설교 심층 분석에서 내가 여기다가 기록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지? 내가 여기다 다 썼어. 이렇게 여기 보면은요, 제가 이거 보고 아주 뿅 가버렸잖아요.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에 나타난, 제가 무작위로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나타난 세 가지 영적 상태. 예? 그 다음에 뭐 지난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뭐 이런 내용, 만유 회복. 예? 창세기 1장 창조로 나타난 그리스도. 야, 이거 정말 깊은 심오한 내용이야. 그 다음에 보혜사의 3대 책망. 예? 그 다음에 선악과와 생명나무, 방주의 비밀, 뭐 이런 내용은 여기 말씀표에는 약 100가지가 나와 있어요. 제가 한 너댓 가지 더 해서 책에다가는 썼지만 한 100가지 나와 있는데, 지난주에 전 목사님 말씀하는 걸 보니까 이 말씀표 외에 한 300가지가 더 있대요. 한 400여 가지가 있다더라고, 전체로.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이 단순하게 그냥 신앙생활 하면은 전 목사님의 그 깊이 있는 내용을 잘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초대교회가 500년 동안을 뭘 했느냐,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배워가는 과정에서 마지막 신학 체계를 잘 배우면 비로소 여러분이 정광훈 목사님의 설교에 눈이 떠져서 그걸 잘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 여러분이 말씀에 대해서 받았던 은혜보다 최소한 100배는 더 감사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배우는 이유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 과정을 배우고 나서, 그래서 그것도 부족하지만 이제 3년 동안 철저하게 훈련받고 시험하고 이렇게 과정을 받고 난 다음에 그래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저기서 뭐 대충 이제 학구방에서 공부해가지고 돈 주고 받아가지고 그건 다 사기꾼들이 하는 짓들이에요. 예? 총신대 신대원 가서 3년 동안 하려면은요, 그거 어떤 사람은 7번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입학시험 7번 떨어진 사람. 옛날에 초건능 목사도 평양 신학교 갈 때 7번 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가게 되면은 히브리어 배워야지, 헬라어 배워야지, 영어 해야지, 독일어 해야지, 라틴어 해야지,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쳐 가지고 하는 건데, 초대교회 마지막 신학적인 체계, 이 신학적인 체계가 뭐예요? 하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여러분 많이 들으셨던 내용이에요. 언제 종말은 오는가, 언제 재림은 오는가, 언제 새 사람은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여기서 배우고 그것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정광훈 목사님의 설교다. 진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하셔가지고, 그래서 오늘 진도가 조금 더 늦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여기 제8강 초대교회사 개관 역사와 초대교회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이 7가지 외에도 몇 가지 더 있지만 이게 가장 중요해요. 대부분은 신학 체계에 합쳐지고 분쟁에도 합쳐지고 다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요약적으로 말씀했어요. 7가지면 완전 숫자 아니에요. 초대교회 500년을 이해할 수 있는 엑기스만 제가 뽑았으니까 여러분이 이걸 잘 이해하시고, 이걸 기억해야 나중에 시험 볼 때, 이번 학기 말에 또 시험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잘 하시고, 특별히 이번에 학기 말 시험을 볼 때는 제가 다른 것보다도 이 책을 제가 중심으로 할 거예요. 전광훈 목사의 설교 심층 분석, 이거 반드시 여러분이 구해가지고 이걸 다 읽고 이 안에서 내가 시험 문제를 낼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읽어보시면서 전광훈 목사의 설교가 어떤 내용인가, 이분이 추구하는 것이 뭔가, 예수 한국은 뭐고 복음 통일은 뭔가, 이걸 보시고 여러분이 어쨌든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나온 정광훈 목사의 설교 심층 분석, 이 논문, 앞으로 제가 2탄 3탄을 쓰려고 그러는데 이 보통 문제가 아니네. 이걸 하나 쓰려고 보니까 내가 이거 쓰다가 죽다 살아났어요. 어쨌든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오늘 제8강 초대교회사의 개관에서 역사와
초대교회 내용 중요한 거 했어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간단한 것 같아도 오늘 내용이 중요한 거 많이 나왔어요. 왜 500년을 구분하느냐? 500년에 노마, 어거스틴, 성 그레고리가 어떤 사람이냐? 에? 그렇게 하고 오늘 초대교회 내용, 성경 인물 이렇게 쭉 나가는데 다음 주에는 초대교회 내용 중에 이제 여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구약은 어떻게 되고 신약은 어떻게 되고 신학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우리가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진도에 연연하지 말고 제가 이걸 신대문에서는 아주 강의 차차착 나가는데 아무래도 우리는 이제 조금 쉽게 천천히 나가야 된다 생각을 해서 그러는 거니까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질문이 있을 텐데 질문이 비대면이나 받을 수 없고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특별히 이번 주에는 중추절 소위 민족 명절 추석이 있습니다. 추석을 잘 보내고 또 적당히 몸부신해야지 너무 또 많이 하다가 또 배탈 나고 그러면 안 돼요. 건강 중요하니까 건강하시고 그렇게 해서 추석 명절도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우리가 명절 후에 또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광 목사 설교집 이걸 제가 쓴 걸 구입해서 읽어보시고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해서 안 했는데 제가 쓴 초대교회사 오늘 강의 내용은 이 초대교회사에 있습니다. 이걸 구입해서 하시고 이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만화 썼다고 그랬잖아요. 이 만화 초대교회사 지금은 만화 종교개혁사를 집필 중에 있어요. 연말쯤에 나올 것 같아. 만화 초대교회사, 만화 중세교회사, 연말에는 만화 종교개혁사. 전 세계적으로 저밖에 없어요. 제가 쓴 책이 다 만화로 앞으로 나올 거예요. 청교도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2권이 나왔고 지금 종교개혁사가 진행 중인데 이번 학기에 여러분이 이 만화 초대교회사 구입해서 읽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재밌게 잘 돼 있어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학기 첫 시간 계속해서 초대교회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오늘 역사적인 개관 초대교회사의 중요한 핵심 내용 몇 가지를 살폈습니다. 좀 어렵지만 우리가 집중해서 강의를 잘 경청하게 하시고 초대교회 5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심장이 뜨거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정광훈 목사님이 진행하시는 예수한국과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의 군사로 또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여할 때 이런 초대교회사의 학문적인 배경을 통해서 잘 이해함으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돕고 그래야 예수한국 복음 통일 이룰 수 있는 귀한 주역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추석이 내일 모레입니다. 명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며 특별히 감사하며 보낼 수 있는 명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푸신 은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